레위기를 펴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폈으면 그 바로 전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는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그런데 언제 이 완공이 되느냐? 40장 17절.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일에. 정월 그달 초일에. 제2년, 제2년이 뭐예요? 출애굽한 때서부터 제2년 1월 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막이 완성된 후에 모세를 불러서 이 성막 봉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레위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뭔가 하면 시내 광야를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한 것이 그게 뭐냐? 민수기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럼 민수기 1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언제? 둘째 달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백성들의 수를 계산해라.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하도록. 이 제2년 2월 1일이에요. 아까 성막은 언제 완공이 되었다고? 1월 1일. 그 딱 며칠 지났어요? 30일, 한 달. 그러니 한 달, 그 사이가 꼭 한 달이에요. 이 한 달 기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출애굽기는 성전을 봉헌하는 것으로 끝나. 근데 언제 이 성전이 완공되었느냐? 제2년 1월 1일에 완공되었어요.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주신 이후에 시내 광야를 출발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민수기입니다. 그거부터. 그런데 그게 언제냐? 민수기 1장 1절에 보니 제2년 2월 1일이야. 그러니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딱 한 달이 지났어.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 레위기 말씀.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성소 성막 봉사야. 제사장 직분과 성막 봉사.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에덴에서 타락한 이래로 그때부터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드리는 제사들이 이제 더 명백한 제사, 그 제사가 예표하고 가르치는 것이 구주에 대한 그런 명백한 계시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야. 제사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제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상징하는 아주 명백한 지칭, 구주에 대한 그런 지칭을 더 잘 상세히 알려주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가 바로 레위기서다. 레위기의 제사.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장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이제 회막이 회막이 출애굽기 40장이 완성됐지요? 성소를 지어라.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다고요?
어디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회막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 회막에서. 왜? 이제 회막이 완성됐어. 이전에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죠? 신의 산. 그리고 성소가 완성되고 나서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막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막에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낙원에서 쫓겨났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와 사람과 함께 계셨던 곳이 그것이 뭐냐? 성막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했어. 타락하지 않으면 성막이 필요하지 않았어. 타락했으니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이 같이 거하실 수가 없으셨어. 그래서 인간은 쫓겨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난 죄인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낮춰줘야 됐어.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셨어.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성소를 짓되. 그래서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세요.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뭐가 성막이 충만하여? 영광이.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었어요? 신의 산에서. 신의 산에 충만했어요. 그 신의 산에 누가 계신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성막으로 자리를 옮겨.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께서 성막에 계시니까 성막이 뭐예요? 결국 거룩한 거예요. 거룩함. 그래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이제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느냐? 이게 이제 성소입니다. 이걸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 전체적인 성막이 성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여기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막이 있어요. 성소라 그래. 성막. 성소에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막 이 앞에 요거를 뭔가 하면 뜰이라고 그래. 뜰.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까지만 올 수 있냐? 뜰에서까지만 올 수 있어요.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 반드시 뭐를 가지고 들어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또 이 성소 안에는 이 성소 안에는 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인데 그것도 한 짧은 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그 외에 나머지 1년 내내는 이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비어있어.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보좌가 계셔. 하나님이 여기 지성소에 계셔. 그러니 백성들은, 죄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누구만 나가냐? 제사장만.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그것도 반드시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간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려면 못 만나.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만나.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뭐 하시더? 거룩하시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근데 제사장은 어떻게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짐승의 피는 뭐예요? 이 죄인의 죄예요. 죄인을 대신하는.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시. 그러니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가 하면 죄인을 대신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짐승의 피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누가 대신 만나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구 대신 만나주는 거예요? 죄인 대신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히브리서 공부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난 주인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 대신했어요. 그래서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짐승의 피를 통해서.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제물입니다.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네. 이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 두 가지 번제가 있어요. 자원하는 번제와 의무적인 번제가 있어요. 의무적인 번제는 제사장이 정해진 시간에 전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이 번제인데 각종 절기들, 절기들 많잖아요. 각종 절기들 때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의무적인 번제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번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인이 원하면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의 번제는 바로 이 자원하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원해서.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는 완전히 불살라 없애는 것입니다. 번제, 완전히 소각하는 거예요.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점은 전부 다 불태워버려서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완전한
화제, 소각.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이 번제는 그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뭔 예물을 드린다고? 번제를. 이 번제는 다른 모든 제사들 중에 가장 오래된 제사예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제사는 번제는 홍수 후에 처음 나오는데, 홍수 후에 노아가 나와서 번제로 단에 드렸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뭐로 단에 드렸대요? 번제로 단에 드렸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이 무슨 장이에요? 이삭장. 그거 우리가 외웠죠?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내용은요 내일 우리가 공부할 가정 공부에도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공부 한 번. 공부 안 하는 사람 평생 안 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해. 그러면서 어디는 가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언급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서 봐보세요. 욥기 1장 이상한 번제가 나옵니다. 욥기 1장 5절.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그러니 욥이 누구 때문에 번제를 드렸대요? 아들. 누구를 대신해서 드렸대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 번제는 누가 드려야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금 낼 때도 감사 헌금을 때에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내요? 자기 아들들 이름으로 내요. 생일 감사 헌금, 생일 감사는 누가 내야 돼? 본인이 내. 근데 누가 대신 내? 엄마가 그 부모, 자녀를 대신해서 이렇게 내게. 욥이 그랬어. 내 아들들이 자신의 죄를 자기들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해도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번제가 혹시 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는 데 효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대신 드렸대.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이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이 상번제가 뭐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 몇 번?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립니다. 이 상번제입니다. 근데 이 상번제는 누가 드려요? 여러분 제물은 어디에서 지금 드려야 되지요? 성소에도. 근데 성소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죄인들이 와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드려? 제사장이 드려. 그런 게 뭐야? 대신 드리는 거야. 누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상번제. 네? 그러니 멀리서 자주 성소에 올 수도 없고
또 이 성막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뭔가 또 내가 죄를 졌다 이거. 그럼 또 돌아가서 또 번제를 드릴 수도 없고 해서 백성들이 헌금한 돈으로 제사장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조속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죄인이 개별적으로 번제물을 가지고 이제 올 때까지 임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이 번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라고요? 상번제.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태우는데 언제까지 타야 되느냐? 저녁까지 타. 그때 저녁에 또 이 번제를 드리잖아. 그럼 언제까지 타야 돼? 아침까지 타. 그러려면 빨리 태우면 돼, 안 돼? 느린 천천히 태워야 돼. 왜? 그 밤낮을 가야 되니까. 아침에 태우는 게 저녁까지 가야 돼. 그러니 이 제사장이 불 조절을 잘해요. 그래서 이 상번제가 끊이지 않도록. 끊이지 않도록. 이게 상번제. 이 상번제는 누가 드린다고? 제사장들이.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드립니다. 대신 드렸죠. 이 번제물은 4종류 가운데 선택해서 드려. 제일 큰 것이 황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새. 부잣집 사람들은 뭐 드려? 황소 드려. 그 다음에 조금 부자인 사람은 양. 아주 가난한 사람은 새. 새보다는 조금 부자인 사람은 염소. 황소 드릴 만한 사람이 아깝다고 새 드리면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다 배려를 하셨어요. 다 황소만 드리려면 가난한 사람은 찢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레위기 1장 3절에 보니까 예물이 그의 번제이면 흠없는 뭐로 하라? 수컷으로 해. 흠이 없는 수컷으로 하라. 이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그래서 아까 번제는 우리 바이블 코멘타리에 하나님 백성들의 뭐를 온전한 헌신을 의미했다 그랬죠? 그 주석에 보면 흠없는 수컷 그 이런 말이 있어요. 흠 있는 동전, 팔리지 않는 재산, 버려진 시간의 부스러기를 주님께 드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흠 있는, 지금 우리가 헌금 동전 안 드리죠? 지폐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헌금 이래 드릴 때 새 돈 드려요, 큰 돈 드려요? 내 있는 돈 중에 새 돈 이렇게 드리잖아요. 왜 이런 데서 이제 유리해. 옛날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보니 다리미로 이렇게 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이부자리 속에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팽팽하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뭐 그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똑같은 돈인데 그렇게 흠없는 동전. 그리고 또 뭐야? 흠 있는 동전. 팔리지 않는 재산. 야, 재밌어요. 팔리지 않는 거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팔리지 않는 거 바친다. 그리고 버려진 시간에 부스러기 시간을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면 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없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도 시간이 없대. 시간이. 그래서 부스러기 시간이 나야 뭐해? 하나님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1장 4절을 보시죠.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3절 다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어디에 가져오래? 회막문에 가져오래. 회막문이 이거죠? 여기 회막문이지. 여기 이제 짐승을 가져왔어. 황소를 가져왔어. 회막문에 가져왔어. 그 4절. 그가 짐승 가져와서 번제물에 어디에 안수하래? 머리에 안수하래. 그가 누구예요? 원인. 제물을 끌고 온 죄인이. 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 이 뭡니까? 자기 죄를 다 고했을 것이. 짐승에게 자기 죄를 다 고했을 것이. 자기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 그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여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우리 죄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뭐 할 것이요?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짐승을 누가 죽여요? 죄인이. 죄인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어. 누가 키우던데? 자기가. 애지중자. 그것도 가장 좋은 흠없는 짐승을 가져왔어. 그걸 자기가 직접 칼로 죽여. 가슴 아픈 일인가요? 그 짐승을 칼로 내가 찔러 죽이는 것이 고통스러운가요? 한 번 찔러서 잘 죽나요? 빨리 죽이는 게 좋아요? 천천히 죽이는 게 좋아요? 빨리 죽이려면 어디를 찔러야 돼요? 급소를 넣으십니다. 근데 죄인이 죽는데 한 번 찔렀는데 안 죽으면 또 어떻게 해? 또 찔러야 돼. 고통스럽나요? 가슴 아픈 경험이죠. 그 짐승이, 이 짐승이, 무지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 그러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줬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내 죄의 결과가 이렇게 죽음이구나. 누구의 죽음? 짐승의 죽음인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흠 없는 짐승이야. 무죄한 짐승이야. 내 죄 때문에 무죄한 짐승이 죽었어. 이 무죄한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죄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의 종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이것이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무죄한 짐승이 죽구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 다시는 뭘 범치 말아야겠다? 죄를 범치 말아야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런 말 듣잖아요. 뭐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죄 때문에 무지한 예수가 죽었구나. 네?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십자가 그냥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는 내 죄 때문에 무죄한 예수가 죽었구나.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무죄한 예수가 죽었구나. 6절 보십시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그 번제물을 자기가 죽이고 그 희생의 뭐를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죽은 번제물을 칼로 이제 잘라내는 거야. 여러 부분으로 잘라내는 거야.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누가? 죄인이 했어. 죄인이 했어. 그런데 후대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랜 후대에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인이 했어.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해야 됐어? 죄인이 해야 돼. 근데 후대에는 이 짐승을 죽이는 일을 누가 했냐? 제사장이 했어. 그래서 사실 짐승을 데리고 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일은 누가 원래 하기로 돼 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서 교훈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야. 근데 시간이 지난 후대에는 짐승을 죽이는 일을 뭐예요? 제사장이 했어. 그리고 죽인 짐승을 칼로 이렇게 자루 토막을 내고 하는 일을 레위인이 이 일을 했어. 7절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뭐를 두고?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 하나입니다. 그 번제단의 불은 1년 365일 꺼지지 않았어요. 이건 누가 해야 할 임무에 제사장이 해야 할 임무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촛대도 있죠. 촛대 분향단. 그 촛대도 불이 피잖아. 그 불도 반드시 성소 안에서 필요한 불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사용해요. 바깥에 일반 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바깥에 불을 일반 불을 사용하다가 죽은 사람 나와.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모든 불은 무슨 불을 사용한다고? 번제단의 불. 그러니 이 번제단의 불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 다른 불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8절 봅시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요. 이제 각을 뜨면은 제사장들은 그 희생물에 그 시신 각들을 불 위에 올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물로 씻을 것. 여기 물은 어떤 물을 사용했을까요? 네? 물로 씻으라. 번제단에 물이 없죠? 여기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 물을 사용했을 것이. 10절.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 황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염소도 수컷으로.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어디에서 잡으래요? 단 북편. 단은 무슨 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이 뭐예요? 번제단. 그러니 짐승을 가져와서 안에 들어가.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북쪽이 북쪽이에요. 입구가 동쪽이에요. 동서 남 북. 단 북쪽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번제물을 새로 했어요. 예수님이 출생하고 나서
예수의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을 드렸어. 뭐로 드렸죠? 비둘기 2마리 드렸어. 그 비둘기는 어떤 사람이 드린다고? 아주 가난한 사람.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무척 가난한.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럼 그 새는 뭐 칼로 이렇게 찌를 것도 없잖아. 조그마하니 어떻게 죽이래? 머리를 비틀어 죽이래. 그러니까 뭐 끔찍한 것이 뭐 내 죄가 이렇게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먹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재버리는 것에 버리고 죄는 따로 버리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윗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이제 레위기 2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과정. 이제 요약한 것이 입구가 동쪽이에요. 동서남북. 제물은 성막 입구에 가져와서 뜰 안으로 들어가. 번제단 북쪽 여기서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머리에 안수해.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해. 자기 죄를 고해. 어디에? 짐승의 머리에. 어디에서? 번제단 북쪽에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죄를 다 쏟아넣는 거야. 믿음으로. 누가 죽인다고? 제물을. 죄인이. 내가 죽여. 내가 죽였어. 자, 요 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자기가 제물을 가져와서 다 죽여. 죽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 한 번 찔러 안 죽으면 몇 번 찔러? 2번 찔러, 3번 찔러. 그러면 피가 쏟아져. 그럼 그 피를 지금 누가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죄인이 짐승을 가져와 죽일 때 제사장이 그 죄인 앞에 대기하고 있어. 그러면 죄인이 죽이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 이게 원본이야. 그래서 원래 원본은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죄인이. 이건 뭐야? 내 죄가 무죄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이. 나중에 후대에 가면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누가 이 짐승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 제사장이. 원래 원본이 아니야. 네. 그래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갔어.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어디로 가져가냐? 번제단에 이 사각의 번제단을 뿌려. 피를 뿌려. 그럼 피가 남는 피는 어떻게 해? 번제단 밑에 쏟아버려. 피도 냄새가 나요. 이 성소 안에는 피 냄새가? 진동? 어떻게 아세요? 나는 몰라.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관이 있어요. 1년 365일 내에 그 분향관을 꺼지면 안 돼. 우리가 초상집 가면 뭐 켜요? 그 향이 뭐를 막아줘? 냄새를 막아줘. 그래서 그 냄새를 막아주기도 해. 아마 피 냄새도 났겠죠. 번제단에 제사장이 피를 뿌려. 피를 뿌리는 사이에 이제 이 죽은 희생물이 있잖아. 그걸 죄인이 칼로 잘라. 각을 해. 참, 그거 아주 뭐라고 해야 돼요? 잔인하죠. 제사장이 피를 번제단에 바르는 뿌리는 사이에 죄인은 그 희생물을 각을 해. 그리고 피를 뿌린 다음에 제사장이 와서 그 각을 낸 희생물을 가져다가 어디? 여기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완전히 다 태워.
그래서 번제단의 희생물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것도 없어. 다른 희생 제물에는 먹을 게 있어. 근데 번제물은 모든 것이 다 껍데기만 남고, 짐승의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 태워져. 이게 번제단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제사법을 말씀하시고 요대로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신 건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만나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죄인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뜰까지만 가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못 들어가. 뭐를 가지고 들어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야.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야. 누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전에는 그렇게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직접 다이렉트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호와의 지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가 열린 것이지요. 열린 것이지요. 이전까지는 닫혀 있었지요. 누구만 휘장을 열고 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런데 이것이 열려 있어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넥타이 차고 이렇게 해도 그냥은 못 들어가.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예식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그러는데, 제사는 오늘날 뭐예요? 예배죠.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 예배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그럼 예배를 만나러 오는 것이. 죄인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 성소에서. 그래서 집에서 뭐 비디오 보고 뭐 설교 뭐 이렇게 듣고, 난 그거 제일 싫어. 이거는 백성들을 교회 안 나오도록 조장하는 것이야. 오늘날 유튜브만 틀면 수없는 설교들이 쏟아져. 나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 안 해. 예배는 성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제사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죄인을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찍이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